예전에 이스라엘에 가고 잠깐 있으면서 고고학적으로 발굴하시는 그러한 분들에게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유물이라던가 고고학적으로 어떤 발견 같은 것들을 할 때 성경에 많이 인물이 많이 언급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이 인물이 참 많이 발견받습니다. 특히 우리 구약 같은 경우에는 왕들 중에 우리가 성경 말씀만 보게 되면 누구의 인물이 가장 많이 발견될 것 같습니까?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 그렇죠. 다윗 왕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또 충성되게 살았었기 때문에 다윗의 그런 유물들이 많이 발견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외가 그 다윗에 대한 그러한 인물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조차도 언급되어 있는 것이 않은 이야기입니다. 겨우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성사를 그 시작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많이 해야지. 한번 보십시오. 그 젊은 시절에는 사울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뭐 세상 성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않았어요. 그리스도 다윗의 시대에 정치를 것을 하지 않다 보니 이해가 다윗에 대한 그러한 유물 거의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윗의 노래가 그가 있는 때문에 있는 때문에 그가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말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것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아니라고 의식하고 말씀 다윗 위에 많이 나와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되면 많은 여러 가지 그러한 뭐 문제가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유물들이 오히려 발견하기가 더 쉽다라는 겁니다. 믿는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경의 말씀에 말씀대로 살게 되면 인간이 보기에는 그 자취를 찾기가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두 왕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앞에 우리 12장과 11장 말씀에서는 남유다의 그러한 요아스 왕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두 명의 왕에 대하여서 살펴봅니다. 근데 이 두 명의 왕의 공통점들이 있고 또 이들의 안타까운 점도 있어요. 이 두 명의 왕 오늘 첫 번째 왕은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입니다. 예후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여호아스. 하나님께서 예후가 그 개혁을 이룰 때에 약속을 주신 게 있었었죠. 그렇죠? 4대 동안 왕을 이루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요. 그리고 그 예후를 이어서 첫 번째로 왕이 되었던 하나님의 여호아스입니다. 그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 유다의 왕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이 요아스가 40년 동안 다스렸기 때문에 그의 시대에 두 명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첫 번째 왕이 여호아스였는데 이 여호아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음. 여호와스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악이 무엇일까요? 뭐 여기에 많은 죄악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참 북이스라엘의 끊을 수 없는 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고 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을까? 이 여로보암의 길은 단는 것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왜 금송아지를 섬겨야만 합니까? 왜 이것을 떠나지 못합니까? 예후가 거기서 떠나지 못하였다라고 하게 되면 예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엘리사라든가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여호와스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됐으면 아버지의 그런 잘못을 알았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를 못합니다. 계속 그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참 우리에게도 그렇고 이 왕들에게도 그렇고 이 보이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믿음이 사실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항상 두 가지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한 손에는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어요. 근데 왜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합니까? 하나님만으로 안 된다는 것이 이들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안 돼요. 하나님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만으로 이것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알을 왜 그들이 섬깁니까? 왜 그들이 아세라를 섬깁니까? 바알은 부강하게 하는 그러한 신입니다. 특히 비를 내려주는 신이죠. 이게 이스라엘의 지형이라든가 그걸 보게 되면 딱 보이는 게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천둥의 신입니다. 벼락의 신. 천둥이 치고 비가 내려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 여기에 가보게 되면 여기에 공통적인 게 뭐냐면 강이 그렇게 크게 흐르지 이 가나안 지역에 가면 강이 그렇게 흐르진 않습니다. 요단강 같은 경우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죠. 해저 뭐 300m, 400m 있고 예루살렘까지는 3, 40km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오늘날에 같이 관계수로 만들어 갖고 물을 어떻게 흐르게 할 수 없어요. 강은 대부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런데 이 요단강 같은 경우는 저 밑에 있는 겁니다. 해저 300m, 400m, 해저 200m. 예루살렘은 700m, 800m, 해발 700m, 800m에 있습니다. 1000m를 물을 끌어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더군다나 30km, 40km를 떨어져 있을 때는 요단강 가지고 끌어서 올 수가 없습니다. 물이 그만큼 흐르지도 않습니다. 결국 물은 어디서 구해야 됩니까? 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야만 되는 겁니다. 왜 바알을 섬겼을까요? 이것 때문이죠. 바알이 비를 내려줘야만. 비를 내려주지 않게 되면 우리는 망할 수 하나님 필요하지만요. 저희는 바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바알을 섬겼던 이유입니다. 하늘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비가 안 내리면 그들은 또 어떡합니까? 또 마음이 불안해진 겁니다. 드디어 우리가 바알을 안 섬겨서 그래. 하나님만 섬겼더니만 바알을 안 섬겼더니만 바알이 비를 내려주지 않는 거야. 끊임없이 이들에게 그들을 미혹하게 하는 게 바로 그들의 올무가 바로 이것이죠. 바알을 섬기는 신앙. 왜 이세벨이 와갖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두로와 시돈에 그러한 그 왔다라고 하지만 뭐 무역이 발달한 그러한 나라의 그 공주이기 때문에 부강하게 해줘서 그렇다 하지만 왜 바알과 아세라 그 이세벨이 가지고 왔을까?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앞에 말씀드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전쟁의 신이라고 하지만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그들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알을 숨겨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어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비가 안 내리게 되면 우리가 바알을 안 숨겨서 그런 거야. 바알을 안 숨겨서 그런 거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아세라는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낳으려고 하면 아세라를 숨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시대에는 자녀를 많이 낳아야지만 복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자녀를 낳지 않고 그러니까 당장 국력이 약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럽이나 뭐 다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다 그렇죠. 자녀를 낳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대에는 자녀를 낳거나 잘 키우는 것 이게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뭐 질병이라든가 그런 것들 문제가 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되어진 것이죠. 아세라를 숨겨야지만 돼. 아세라를 숨겨야지만 돼. 이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끊임없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금송아지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금송아지 말고 이게 너희 하나님이라, 이게 너희 하나님이라.
보이니까 훨씬 더 믿음직스럽죠. 더군다나 금으로 만드니까 어떻습니까? 훨씬 더 무엇인가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여러 나라 보게 되면 금으로 다 만든 그러한 뭐 부처상이라든가 큰 크게 만든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더 영험한 것 같아서 거기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들도 이것을 저는 이들이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죄라고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끊임없이 이것을 섬길까요?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왜 그렇게 죄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왜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으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상한 믿음입니다. 이상한 믿음. 그런데 이게 성경에 보게 되면 실제로 나와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들에게 깨닫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그런 그 이들이 그 죄를 따라서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후에게서도 하나님이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분명히 여기에 우리 열왕기 말씀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그 시대에도 예후의 죄가 무엇이라는 것이 공공연하게 알려졌다는 겁니다. 그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떠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 죄를 범하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떠나질 않습니다.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를 내리시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한 어떠한 채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초리라고 할 수 있죠. 우리 3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하나님이 노하셨으면 화가 나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정말로 답답한 거 아닙니까? 자녀에게 그 자녀가 뭐 부모를 믿지 않고 날마다 단지 아버지한테 가고 다른 집 어머니한테 가고 날마다 그 뭐 부탁하고 한다 그러면은 그 부모가 어떡할까요? 너무 답답하겠습니까? 자녀를 보고 나서 하나님도 답답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놓아줬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기 참 재밌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동성한 하나님을 늘 그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 넘기셨더니 하나님이 그때마다 깨달으라고 하셔서 이러한 채찍들을 도구들을 몽둥이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때 몽둥이는 하살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 하나님이 어제 하사엘이 점령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무엇이냐? 북이스라엘을 한번 이렇게 다 거쳤다는 겁니다. 이 왕의 대로라든가 뭐 이 해변길을 한번 다 거쳤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그 죄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이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하여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우리 얼마나 그 징계가 심하였던지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너무 심하니까 어떡할까요? 그 뒤에 보게 되면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도 그 여호와스가 참지 못하겠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또 맞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이게 되어진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해서 이들의 그 죄악된 모습이 그냥 그대로 투영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리고 여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그 기도조차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화가 나고 그냥 모른 척할 것 같은 너무 화가 나게 되면 근데 하나님 어떠하십니까? 또 긍휼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시며 또한 붙잡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올 때는 언제든지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백성들이라고 1세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그곳에 있지만 너희가 이렇게 죄를 범하여서 붙잡혀갔지만 거기서도 너희가 나에게 간구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듣고 있어. 내가 듣고 있어. 이게 우리에겐 참 위로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대부분 낙심하는 게 무엇입니까? 대부분 내 편이 없다라고 하는 게 누가 내 소리를 듣지 않는다라는 게 너무나도 낙심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그 간구도 들으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5절 말씀에 오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에 이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간구하는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셨다는 것이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네. 이 구원자 누구인지는 나오진 않습니다. 네, 이 구원자를 누구로서 생각하냐면 엘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사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하여서 엘리사에게 도움 그 기도 부탁을 했겠죠.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서도 구원하여 주시는 겁니다. 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장막에 하나님은 오늘도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좋아였으나 이게 한 단어 한 단어가 오늘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쓰나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스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참 이게 얼마나 답답한 겁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럽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문득문득 이게 막 마음에 막 그 점여올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또 우리 그 여러 모습들을 볼 때마다 이 시대를 볼 때마다 떠나지 아니합니다. 그 안에서 따라야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는 게 아니라 그 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금송아지 안에서 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다라는 것은 걷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걷는다는 의미. 금송아지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누구와 함께 살아갑니까? 금송아지와 함께 살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 살아가지는 않아요. 왜 안 살아갈까요? 하나님만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이상한 믿음입니다. 이상한 믿음이죠. 정말 이상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비가 오기 위해서 또 하나님 또 바알이 필요하고 또 다시 금송아지가 필요하고 눈에 보이는 또 하나님이 금송아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뒤에 보면 또 어떻습니까? 또 사마리아의 아스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또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또 뭐 자녀들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었던가 보죠. 또 사마리아의 아스라 목상에 가서 또 무엇인가를 구하는 겁니다.
그냥 두고 또 섬기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어떡할까요?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또 어떡하십니까?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들을 또 심판하세요. 아람 왕의 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막 그냥 타작하듯이 다닌다라는 것이죠. 도르개로다 치듯이 왕한테 마병 50명밖에 없습니다. 병거 10대밖에 없습니다. 보병 10,000명. 그 나머지는 멸절하고 남겨주지 못하게 날마다 거기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또 이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스가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그 아들 요아스가 이제 대신해서 왕이 되었어요. 근데 요아스가 왕이 될 때도 이게 우리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남유다의 왕도 요아스고 북이스라엘 왕도 요아스이며 둘 다 요아스가 지금 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계속 지금 왕들의 이름이 뭐 아하시야, 뭐 요람, 여호람, 뭐 요아스 계속 이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계속 그 같은 비슷한 이름들을 가지고 뭐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이들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아스 왕이 되었을 때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에 행하였더라. 자신의 아버지가 여호와스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죄하여서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요아스도 어떻습니까? 그 죄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반복해서 살아가죠. 왜 그렇습니까? 동일한 이상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으로는 안 돼.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배우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삶과 결코 괴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믿는가 안 믿는가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일관된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이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시오 구원자이시오 또한 창조주이심을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배웠기에 이 확실한 일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그들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백성들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들도 왕이었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한계를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끊임없이 금송아지에게로 바알에게로 아세라에게로 갔던 그러한 어리석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결핍되고 부족한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우리 귀한 광야의 샘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그 마음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또한 믿음으로 분투하는 우리 귀한 분들을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